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 시편 8편에 이어 오늘은 시편 9편 1절부터 10절로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접근하는 시편 9편의 내용은 위기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로 노래한 시입니다. 즉 감사의 고백이자 찬양입니다. 특히 지난날 원수들의 횡포와 위기로부터 구원을만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도 주어질 구원에도 미리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고백은 정확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즉흥적인 마음으로 고백하는 감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의 9편 말씀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고백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 깊숙이 감사가 있어야 할 주님의 찬양하는 감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감사의 고백은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는가? 바로 삶 속에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시편 초반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내용을 일으키면서 그 압살롬이 죽음에까지 이르는 기간을 적었다고 그 많은 성경학자들의 관점으로 시편을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의 표제로 보면 문라벤이라는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접근했던 대로 시편 기자가 다윗의 아들과 다윗의 그 압살롬과의 그 사건 스토리를 전개한 그 시편으로 본다면 오늘 이 표제의 말인 물라벳이란 이 히브리어 말 아들의 죽음을 애도한다라는 뜻이 일치가 될 것입니다. 이 표제의 뜻대로라면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으로 엄청난 슬픔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 감사로 찬양을 고백하는 다윗. 여러분, 환난 가운데 주님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믿음의 소유자 아니고는 너무나 힘듭니다. 이새의 아들로서 이름 없는 한 목동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보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찬란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이뤄내는 1등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외아들이 육신의 수선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의 족속의 시작이 되기도 하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이처럼 들판의 목동을 할 때도 왕으로서 아들을 이은 후에도 항상 주님께 감사로 찬양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서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지금 집 다윗처럼 감사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에서 감사의 삶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살죠. 기도하는 사람은 늘 감사의 삶을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본인이 감사하지 못한 마음에 있을지언정 기도를 늘 하기 때문에 이 감사로 늘 주님 앞에 마무리를 짓고 삶을 드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금식기도, 즉 감사의 기도, 금식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잠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기도가 여러 기도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기도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시내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금식 기도라면서 굉장히 초췌해하죠. 나 원래 금식 기도에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알 정도로 이렇게 다 알리고 있죠, 얼굴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보편적인 삶에 다른 사람과 똑같이 어울리고 똑같이 생활하라는 거랍니다. 기도하는 삶의 보편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다른 이에게 큰 표시를 내지 않습니다.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이에게 굳이 그렇게 선한 거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을 후원을 하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사회산업에서 많은 볼런티어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표시내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 잠깐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표시를 냅니다. 이처럼 금식 기도하는 사람 또한 그 모습에서 금식하는 모습을 일부러 나타내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오히려 더 밝고 환하게 웃으라고 합니다. 금식 기도라는 것을 표시내지 말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그 중심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이라는 것이죠. 저는 찬양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는 전문 찬양 사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음악의 학위를 가지고 실전에서 상당 수준의 연주 실력을 펼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 최고의 실용음악을 공부하면서 예배 음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국이나 이 CCM계에서 한국 CCM계에서 내노라 하는 기라성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 이분들은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이 뮤지션들 예배자들 중에서도 그런데 엘리트가 있고 그리고 그 음악 공부를 할 때 굉장히 턱걸이로 아주 겨우겨우 학위를 받아가지고 그 명맥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음악도 예배 음악도 겨우겨우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전문 음악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난히 음악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고 까다롭게 요구를 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이러한 분들은 대부분이 턱걸이를 해서 그 음악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본인이 그 공부를 했는데도 음악 이론이나 실질적인 정확한 음악의 디테일을 또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 음악 공부를 제가 배우면서 본인도 음악에 대해서 정확하지 이해 못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밸류가 좋고 나쁘고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죠. 이들은 학생이나 제자들이 자신에게 어렵고 난해한 음악적 질문을 할 때 상당히 많이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리고 그 당황과 곤란함을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큰 소리를 쳐요. 굉장히 소위 말해서 아는 체를 많이 해요. 짓눌러 버리죠. 그러면서 자기의 그 부족함을 방어합니다. 즉 자신이 음악으로 약하다는 것을 다른 이에게 표시내려는 것을 원치 안 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아예 모르겠다고 하면은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더 신뢰를 하지 않을까. 왜?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나보다는 더 알기 때문에. 왜 이런 게 우리 한국 뮤지션들에게 한국 예배 인도자들에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세상 음악 하면서 하는 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크리스찬 뮤직 이 거짓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짓을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모르면서도 안다고 얘기를 해요. 거짓을 알고 있어요. 거짓. 이거는 그거를 배우는 그 젊은이들은 곧 예배자로 세워지고 아무래도 그런 스승이기 때문에 그런 거짓을 흐름을 배우더라고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 배운 음악적 지식을 다른 이에게 가르치는 것을 우선시하기보다도 자신이 그 음악으로 권위가 세워지고 칭송받으며 자신에게 관심 끌어지기를 바라는 결핍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의 입술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상당한 교제를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원해서 때문이죠. 그리하여서 좀 더 다른 이의 보다 영성이 높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칭송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 빈곤한 마음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기도 집중이 하나님보다 주위 사람들에게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보편화되어 있다면은 굳이 자기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만 더 집중을 하지 그렇게 자기 입으로 떠들어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그의 삶의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도 주께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몸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마음은 통곡을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은 그냥 모든 게 감사라는 거죠. 푸른 초장에서 양무리를 이끌어낼 때나 한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왕일 때나 다윗은 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표시만 내고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사람에게 칭송받기 원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아닌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에 일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고백이 늘 터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윗의 감사의 고백은 그의 가슴 속에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그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의 어떠한 믿음의 확신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라.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늘 이렇게 다윗을 보지만 다윗은 본인 앞에 하나님한테 얘기를 할 때 꼭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를 해요.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달라. 늘 고백을 해요. 왜? 자기는 그거에 어떤 물리적인 피해를 봐도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떼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공의보다도 나의 관점을 자꾸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는 알겠는데 이번만큼 이렇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상황인 줄 알겠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감사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삶 속에 늘 속임을 당하고 있었었나 봐요.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에는 늘 하나님의 공의가 유난히 참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조금 다스리고 싶고 이게 맞다 안 맞다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본인도 상당히 혼란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소서, 이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자신의 어려움과 슬픔 그리고 회개를 공의로 행해 주실 것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고백을 늘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지만 그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에 그 원인이 혹시라도 자신에 있을지라도 자기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그 고백이 바로 지금 주님께 공의로 다스려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은 분명히 회개했는데 왜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등의 어떤 원망스러운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관점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이 상황과 환경, 내 모든 어려움과 상관없이, 기쁨과 상관없이 감사의 고백이 주님 앞에만 집중돼서 고백되어져야 되는지 정말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순간입니다. 다윗 자신의 생각과 관점으로는 지금 처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신을 죽이려고 밑에 모든 이들을 죽이고 자기의 10명의 후군까지 다 그냥 취하고 뭐 말도 안 폐륜, 고륙상쟁에서 폐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감사로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이 다윗이 정말로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략 얘기를 합니까? 시편 9편 10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 끝 말씀이죠. 또 역대하 20장 20절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건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관점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 확신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이라는 뜻은 굳게 믿거나 그러한 신념을 갖게 되는 사전적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념 또한 있습니다. 절대로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을 철저하게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의 신념에 믿는 그 신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억지로 떼쓰는 그런 고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과 고집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흔히 농담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건 확신이고 다른 사람들 말하는 것은 고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그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 자신의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확신이 차서 이해하겠는데 내가 볼 땐 고집이죠. 나는 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고집스럽게 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확신과 고집 어떻게 구분할까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터에서나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보여주는 확신이 다른 동료들의 눈에 고집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왕이 특별히 왕은 특별히 맛있는 다니엘서 1장이죠.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의 상사인 환관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신앙적인 어떤 정확한 확신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환관장은 다니엘의 말대로 하여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주지 않을 경우 다니엘의 얼굴이 초췌해져서 왕으로부터 추궁당할 것을 우려합니다. 이런 윗사람의 염려에 대해서도 다니엘은 충분히 이해했고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열흘간 시험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결국 그 특식을 먹은 다른 동료들보다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여 그 음식을 먹지 않는 허락을 받아냅니다. 다니엘 1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이스라엘의 어린 엘리트들을 바벨론인으로 교화시키기 위해서 왕궁에는 특별 숙식을 시키면서 음식까지 먹이죠. 그러면 음식까지 왕이 지정된 음식을 먹이게 되죠. 유대인들의 사상에서는 돼지고기와 같은 이방 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신앙의 변질, 이교도 취급을 받던 시대입니다. 다니엘로서는 상당한 곤란한 상황이었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신앙적 확신이 있었지만 무작정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환관장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생각과 거부감 없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글을 통과를 시켰죠. 크리스찬은 신앙적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신중히 생각을 하고 고집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유하게 해야 되고 그 전에 미리 늘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지는 결정적인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바로 내가 조금 손해본다라는 서운한 생각이에요. 내가 조금 서운해본다. 이건 그럼 다 관계 깨져.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부모한테 어떻게 용돈을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관계 깨져요. 전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신앙생활의 첫 번째 우리 크리스찬의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겉옷을 달라가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기본 원칙입니다. 엄청난 감사의 고백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적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확신에 있어 신념을 가지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이거는 뭐가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도 관계가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확신도 없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고집 부리면은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다고. 그냥 음악적으로 내가 잘 모른다면 모른다. 말씀을 모른다. 목사들도 다 똑같아요. 말씀 내가 하는 거 공부 최선을 다했잖아. 아는 것만큼 거기가 안다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런 걸 자꾸 알려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알지 않은 채를 하려고 하는지.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아이가 5살이었어요. 그 전에는 우리 아빠는 뭐든지 다 잘하는 아빠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과자를 사주고 장난감을 사주고 할 때 돈이 없으니까 아빠가 돈이 없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거보다 적은 걸 살 수 있다. 이렇게 4살, 5살짜리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얘기를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빠는 다죠. 아빠가 다음에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자 훈련 받으면서 아니다. 솔직하게 능력 없는 거 얘기해야 된다.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원인이 된다.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근데 놀랍게도 아이들은 괜찮아요, 아빠. 아빠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만약에 제가 그때 아이에게 오픈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무슨 마징가 제트나 무슨 어벤져나 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이 다 형성된 어른이 돼서 아버지에 대한 그 실망, 좌절이 아마 많았었을 거예요. 왜? 아버지도 별 수 없이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구나 라는 것을 성인이 돼서 안다는 것은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 관점보다 하나님의 관점, 전지전능한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환란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하세요. 슬픈 일이 있습니까? 지금 다윗처럼 지금 감사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지금 다윗처럼 감사로 한번 찬양해 보세요. 승리하신 여러분의 앞날이 있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감사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OPM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늘 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습니까? 즉 범사에 감사함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 합시다. 오늘 이 시간 합시다. 저 또한 감사의 고백을 망각한 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말씀을 늘 보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서도 어느덧 몇 시간 지나면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를 끝낼 때 저기 한두 번이 아닙니까?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우리 오늘 이 시편 9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 성경 9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그 믿음을 좀 고백합시다. 다윗처럼 목동일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늘 삶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오늘 이 시간 좀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통성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목동일 때나 왕일 때나 우리들의 삶 속에 그의 삶 속에 늘 감사함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어느덧 부정적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았고 나의 관점이 잘 되기보다도 안 된다는 그런 눌림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걸 고백드립니다. 그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 직장의 문제 어려운 재정의 문제 또한 아버지 내가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관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OPM 예배 참석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감사의 고백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삶이 다시 한번 기경시켜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붙드시고 저들의 가정을 붙드시고 직장을 붙드시고 관계를 붙드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붙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 저들의 입술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매일 어려운 삶의 시작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풍파를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OPM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년 동안 달려왔는데 이제 다음 주 예배를 하고 3주 동안 우리 OPM이 쉽니다. 많은 것을 다시 재충전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내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OPM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이 방송을 보고 예배를 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 좀 OPM을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기도인가? OPM 부흥을 꿈꿉니다. 추수할 곳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께서 OPM에게 주신 정확한 비전과 확신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일꾼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기도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삶을 헌신하는 그 일꾼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고 오직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버지 그 심장을 붙들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OPM에게 보내주시옵소서. OPM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영적 최전선에서 있는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그들을 엔커러지하고 그곳에 찾아가 같이 동역하고 하나님의 영적 기경을 같이 일으켜서 이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명이라도 더 같이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소유자 아버지 그 일꾼 그 심장을 가진 자 우리 OPM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 평신도 아버지 하나님 무슨 기능인들 모든 이들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건 하나님을 붙드는 자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지역의 상관없이 아버지 OPM에 연락을 하여서 이제는 동역을 해서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역 기경을 넓혀 나아가는데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